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떡을 나눠줘도 남의 것이 더 옆 사람 손에 있는 게 더 큰 것 같고 더 맛있게 보여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도 아마 떡을 나눠드릴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분이 왜 난 조그만 거 주고 저 사람은 좀 큰 거 주지? 또 먹는 거 보면 저 사람 되게 맛있는 떡인가 보다. 나는 퍽퍽해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 사람이 좀 특별히 경쟁심도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외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 대상물이 좀 다른데 내 잔디보다 다른 쪽에 있는 잔디가 항상 푸르르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내 잔디보다, 우리 집 잔디보다 남의 집 잔디가 보면 항상 더 푸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잔디인데 아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정원에 그걸 가꾸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니까 똑같이 노력을 하고 힘써니까 누가 보면 다 똑같은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집보다는 꼭 옆집 잔디가 더 항상 푸른 거야. 우리 집 거는 시들은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변색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잔디더라고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내 거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떡인데 왜 똑같은 잔디인데 내 게 못하고 상대방 게 더 나아 보이는 걸까? 왜 그런 것인가? 자,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의 주제입니다. 이 십계명의 대미를 장식하는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탐심을 금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와 나귀 등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십계명을 말할 때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요. 우리가 이제 다 법대 나온 건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우리나라 법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에 내 이웃 집을 보니까 어느 날 멋진 스포츠카를 하나 산 거예요. 그 비싼 스포츠카를 하나 샀어요. 내 마음속에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거 참 갖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남의 집 차, 이웃 집 차를 내가 탐내었을 때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법에 저촉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법 없어요. 심지어 내가 갖고 싶다 했는데 내 이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되겠다. 계획을 세워보자. 저걸 어떻게 훔칠까?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뭘 해가지고 내가 저 차를 훔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마음속에 세웠다고 해서 혹은 종이에 적었다고 해서 그게 법에 저촉됩니까? 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런 법 없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이 법은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음을 품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실행했을 때 그것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생각하든 간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던 간에 법으로는 그것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만약 십계명이 단순한 법이라면, 십계명이 법이라고 한다면 탐심을 금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탐심은 그야말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탐심이란 말은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 마음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금하고 있어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 나타난 계명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명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령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봤는데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지킨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7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7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 자체로 지킨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7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단순히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일의 목록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0가지 목록,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이드라인, 목록, 법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성도의 모든 삶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십계명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규칙, 어떤 법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십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십계명 10가지를 우리가 2달 반 그죠? 한 계명씩 살펴봤으니까 2달 반 이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봅니까? 우리 삶을, 성도의 삶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을 확인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 첫 번째 계명 1계명과 함께 10계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계명이에요. 단순히 마지막 계명이라서 1계명과 생각할 때 감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1계명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뭐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계명인데,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금하는 이 계명이요,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1계명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면 10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가 1계명이고 마지막 탐심을 갖지 말라.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다. 결국 탐심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전체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앞뒤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둬요?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탐심은 뭐냐? 그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해와 달을 보며 기도하고 돌 앞에 절을 하고 수많은 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 우상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해와 달과 돌, 신상에게 존경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모든 우상 숭배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즉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탐심이라는 것에는 이런 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 받는 주의라는 거예요. 복 받는. 뭘 하든지 그 목적이 복 받는 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우상 숭배는 내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내 뜻이 우선이에요. 우상 숭배자에게 신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상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설득해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니까 우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요? 값비싼 제물을 드리죠. 값비싼 제물을 드려요. 우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값비싼 제물을 드려요. 아니면 내 몸을 괴롭혀요.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설득합니다. 뭘 위해서요? 내 소원을 기필코 얻어내기 위해서. 설득하는 게 설득.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인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 뜻을 우겨 넣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만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부인시키게 해요. 하나님이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남의 기도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야, 이게 기도인가 협박하고 있는 건가 그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좀 과격한 분들은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확 죽어버리랍니다. 죽어버리겠대 그냥. 좀 더 얌전한 분은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내가 교회 위해서 복음사역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부자 되게 해보세요. 나 다 헌금할 테니까. 안 되게 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 기도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기복주의에 물든 것은 우상숭배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예요? 아니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그 성경 보세요.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우상 숭배에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얼마든지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상 숭배자예요. 해와 달과 돌 앞에 절하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의 뜻에 따라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들은 탐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둬요.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둬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 그 귀한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첫 범죄가 이 탐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기필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만 빼고 다 먹어라.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기어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그들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탐심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한 탐심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대한 탐심. 뱀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죠.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던 거예요. 야, 너희가 피조물이라도 너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을 너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희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뱀이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탐심이 일어났죠. 저 자리 내 자리구나. 저 자리 내 자리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범죄예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탐심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두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은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 전체를 덮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그만큼 우상 숭배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큼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공격하였어요. 신랄하게 공격하였어요. 얼마나 큰 죄길래. 그런데 탐심, 곧 우상 숭배는요, 가장 큰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큰 죄가 되냐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몇 번 설명한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여러분, 부모가요 왜 자식에게 그렇게 헌신적일까요? 그죠?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녀가 훌륭하고 정말 나한테 효도하고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물론 그런 기특한 자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못난 자녀라도, 정말 골치 아픈 자녀라도요, 부모는 그 자녀를 늘 걱정하고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주고요, 그 자녀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내가 너 부모야.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요, 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보다 사람에게 비참한 일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공기와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빵이 없으면 밥 먹으면 되고요, 밥이 없으면 또 다른 거 다 대체물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도, 집도, 직장도, 가족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죠. 우상 숭배가 큰 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깨트려요.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한 비참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대신 놓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이죠, 이제 신앙적인 내용을 쓴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팡세 안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 밖에는 메꿀 수 없는 구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마음에 구멍 하나를 내셨어요. 구멍 하나를. 근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구멍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채워넣든 다 빠져나가서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올랐고, 사람도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꿈꾸던 삶,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삶,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삶은 공허해요.
뭔가 빈 것 같아요. 공허해요. 왜 그럴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구멍 때문이에요.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든, 우리가 그 무엇이 되든,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뭐가 생겨요? 구멍이요, 구멍.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돈을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하여튼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운,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스스로 파놓고 계속 집어넣는데 다 빠져나가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될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충만해졌다. 아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할 때 이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님은 충만자로 오셨어요. 충만자.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더 풍성히 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공허하잖아, 너희 비어있잖아,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더 풍성히 꽉꽉 채워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허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야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뭘 더 얻어야 돼. 가져야 돼. 그래서 채워질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얻고 무엇을 많이 한다 해도 오히려 공허가 깊어지죠. 공허감이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일 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그저 받는 거예요. 우린 받아야 돼요.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의 구멍이 완전히 채워지고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밑이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밑이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밑으로 새 가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물을 한꺼번에 확 부어도 확 나가는데요, 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밑이 깨진 그 망가진 항아리를 언제나 항상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손쉬운 방법. 그게 뭐예요? 깊은 물 속에 던져버리는, 깊은 물 속에 담아버리는, 바닷속에 담아버리는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 그러면 얼마나 깨졌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밑에가 아예 다 나갔어도 상관없어요. 깊은 물 속에 항아리를 넣으면 그 항아리는 언제나 물로 충만해요. 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부를 뿐이지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공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밑깨진 항아리, 만족하지 못하는 항아리를 깊은 물속에 담겨놓으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공허한 우리가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차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망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까 내가 공허한 거지, 만족이 없는 거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됐을 때,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면 충만하게 돼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와 같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겠다. 나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겠다 해요. 여기에는 돈도 있을 것이고요, 명예도 있을 것이고, 바울은 학자였으니까 그동안 수많은 배운 그런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충성, 그것도 다 있어요. 다 잃어버린 거로 여깁니다. 왜요? 왜 이런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요? 더 사람들은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잡으려고 했었는데 왜 바울은 그거 나 다 잃어버린 것으로 여긴다, 내게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려다. 예수님만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새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야, 내 집, 아파트, 내 아파트 하나 사면 내 진짜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0년, 20년을 돈을 막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얼마나 가던가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지금까지도 여전한가요? 집만 생각하면 그냥 입맛이 돌고 잠이 잘 자고 그런가요? 반년? 길어야 1년? 그거밖에 만족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저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면 난 평생 밥 안 먹어도 살겠다. 행복하겠다. 3개월이면 생각이 바뀌어요. 3개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런 남편이랑 저런 아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너도 살아봐. 그래. 네가 데려가 살아봐 그러잖아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몰라도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공통이에요. 공통.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충만이지만 하나님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 만족과 참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단지 탐심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난 남의 것 신경 안 써.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10번째 계명은요,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계명. 이 계명은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라,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전히 교회 다녀도 내 주먹 믿는 사람 많아요. 내 돈 믿는 사람 많아요. 사람 믿는 사람 많습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으세요. 막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공허함이 아닌 만족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직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 오늘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